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효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칼럼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선생님이 쓰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홀려주시고 자라서 문기 내어 기다리는 마음, 이를 싸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당신을 그 뱃속에 9개월 동안, 그의 품 안에 3년 동안,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평생을 안고 사는 유일한 분이 바로 어머니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어머니의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 효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한쪽에는 5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한쪽에 5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이 첫 번째부터 5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6번째에서 10가지의 계명은 분명히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면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랍비들이 한참 생각을 하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제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제5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계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는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섬길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은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구시대. 쉽게 말해 구닥다리예요. 옛날식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다 신식이고 새로 나온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그런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은 애들이 싫어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는 구식이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저희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너희들이 망할까 걱정하지 마라. 에이,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잘 되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을 벗어난 명령은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야 나는 대대로 절에 다녔고 너는 교회 가지 마. 내가 죽고 나면 너는 그때 나가.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한다고 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서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나 교회 가겠습니다. 효자예요, 효자. 그런데 잘못된 효자예요. 군대에서 만약 지휘관이 연대장이 막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모르면 모르거든요. 알면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에 또 계급이 다 있잖아요. 사단장도 있고 국가의 대통령도 있는데 거기에 반란에 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통권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부모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 위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고조, 중조 누가 있어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하나님께 효도를 잘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거나 또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 한 가지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그런 부탁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 다른 건 제가 다 부모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님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도 천국 가시고 또 영원한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신앙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죠. God first.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돼 있죠. honor란다, honor.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honor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주일학교 잠깐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I love you mom 하면 아마 엄마들이 있었으면 그거 봤으면 아마 얼굴이 미소가 딱 졌을 거예요. 우리 애가 저 나한테 한다.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환해지죠. 우리의 감사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인사 한마디로 우리의 부모님은 충분히 기뻐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참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우리는 애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을 드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은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자랑해요? 우리는 자식 자랑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의 절반만 우리 부모 자랑을 해도 효자, 효녀 소리 들어요.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해도 효자, 효녀 돼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자식 자랑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부모님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 정말 세상 바르게 살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혹시 부모님 가운데
인간적인 허물과 단점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는 절대 부모를 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포도주를 그가 만들어서 포도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이 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항상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얼마나 아주 근엄하게 말씀을 잘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완전 엉망이거든. 그래서 야, 이 볼거리 하나 생겼다. 다니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있지, 아버지.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저거 봐봐. 완전히 그냥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대자로 그냥 옷도 다 벗고 그냥 뻗어 있어. 또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이, 다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셨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어요. 한참 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포도주가 깨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함은 저주를 하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도리는 부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부모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만고의 역적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어도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부모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젊었을 때는 갈 데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바쁜지, 인생살이가.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 데가 없어요. 오란 데도 없어요. 외로워. 자, 그러니까 자주 문안 드리고 매주 전화를 드려야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전화를 드려야죠. 자주 찾아뵈야죠. 그리고 또 자주 찾아뵈서도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길게. 그냥 잘 계세요. 인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화해서 그냥 잘 계시죠? 하고 끊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좀 길게, 수다를 좀 떨어요, 수다를. 그냥 자기 이야기, 자기 집안 이야기, 자기 회사 이야기, 애들 이야기, 뭐 이런저런, 앞에 강아지 이야기, 뒤에 꽃 이야기, 또 뒤에 심어놓은 뭐 고추 이야기, 깻잎 이야기, 이것저것 할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마워요. 자세한 그 모든 보고상. 건성으로 무난하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어떻게 효도합니까? 나이 들면은 몸이 아파요. 병들고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주 돌봐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몸에 좋다는 보약도 하나씩 사드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과 이제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간호를 해드리고 병원에 모셔드리고 약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죠. 은퇴하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열심히 일할 때는 수입이 많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요. 요즘 젊은 자녀들은 뭐 이게 어떻게 머리가 좋은 건지, 세상이 그런 건지, 뭐 30대에도 돈만 벌면 무조건 저축하고 돈만 벌면 무조건 갖다가 연금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이 한 50대 되면은 은퇴하고 연금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꿈이에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돈 벌어서 이때까지 뭐 했어? 저금도 안 하고 연금도 하나 안 들고 이때까지 뭐 했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벌면 어때요? 벌면 그거 애들 학비 돼야지. 저금 조금 해놨다가도 애들 대학 간다고 그거 등록금 낸다고 내줘야지. 연금도 어떻게 하나 조그마한 거 들어놨다가도 또 애들 결혼시키려면 또 자금 부족하니까 그거 깨가지고 또 애들 결혼시켜주고. 야, 너 키우느라고 그거 다 썼다. 너 키우느라고 다 썼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이 드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도 없지, 평생 애들 위해 다 썼지.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야죠.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 두고두고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모님 방에다 캐시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100불짜리, 20불짜리, 또 뭐 1불짜리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그걸 채워드린대요. 한 번씩 보고 비어있으면 100불짜리가 비었네, 100불짜리 넣어놓고, 20불짜리가 비었네, 20불짜리 넣어놓고 그걸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캐시박스를. 그러면은 이 어르신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오늘은 내가 한번 쏘지, 내가 한번 사지. 그 친구들한테 밥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녀가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누가 부모님에게 선물하겠습니까? 선물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에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뵐 때마다 과일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부모님께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효도를 할 때는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를 똑같이 해야 돼요. 시댁이든 처가든 똑같이 해야 돼요.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하면 누구한테 더 갖다 줘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니까 더 많이 갖다 줘야 될 거고, 부자는 부자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이거는 양이 안 차. 더 큰 걸, 더 많은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좋은 걸 갖다 줘야 돼요? 더 많이 갖다 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만약에 10불짜리 하면 10불짜리 똑같이 하고, 100불짜리는 100불짜리 똑같이 하고, 500불짜리는 500불짜리 똑같이, 1000불이면 1000불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시댁이나 처가나 똑같이 하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다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큰 싸움이 나. 어디에서? 부부 사이에. 서운하단 말이에요. 서운해. 이게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확전돼요. 어디로? 사돈 간의 싸움으로 전쟁. 이게 확전돼. 부모 효도한다고 하다가 이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효도할 때는 양가에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똑같이. 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뒤탈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뭐 당장 우리 30대 40대 가정들 보게 되면 애들 또 키워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효도를 해야 되고, 샌드위치 아닙니까? 부모님에게도 해야 되고, 애들도 해야 되고, 할 때가 많죠. 또 양가에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부모님이 웃는 얼굴로 지내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어디 아프신지, 무슨 걱정은 없으신지 그거 듣고 또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합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울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어려울 텐데, 그 자녀들 간에 서로 싸우고 보면 얼마나 그냥 속상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교회가 왜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니야. 뭐 카페트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밥을 이번에 밥을 먹을 거냐, 빵을 먹을 거냐, 떡을 먹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해. 싸우는 게 너무 유치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형제간에 서로 화목한 것. 이것이 효도하는 방법이죠.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돼요.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다 뜻대로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한 것,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기쁘더라? 그걸 한번 부모님에게 해드리세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장례식을 몇 번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장례식에 저희 자녀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왔으면 좋겠어요.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자녀들이 장례식에 꼭 왔으면 좋겠다. 사실 힘들 수도 있죠. 장례식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지금 스테이하는 여러 가지 신분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불효를 했고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효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진짜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야 돼요. 또한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쳐야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효도를 꼭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사이에 서운한 게 없어야 돼요. 서운한 게 없어야 돼요. 옆집은 뭐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주니? 그런 마음을 품으면 부모로서 참 이것도 너무 유치한 거야. 자녀는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부모면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정성을 다했구나.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족장들은 다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마음이 서운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효를 가르치고 하나라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저주가 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고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축복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 고맙다고 해야죠.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다, 고맙다, 힘든데 수고했다, 고맙다. 효녀들은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늙은 그 부모를 이제는 더 이상 병간호하기도 힘들고 모시기도 힘들 때 그 부모를 깊은 산속에 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나 와서 이제 그걸 먹겠죠. 얼마나 참 정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말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늙어서 더 이상 병간호도 힘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제 지게에 메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따라와요. 아들이 따라와. 뭐 혼자 뭐 가는데 심심하니까 따라오는데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늙으신 어머니를 거기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무겁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아이가 그 어머니를 내려놓았던 지게를 메고 와요. 지게를 메고 와. 야, 이 자식아, 그 할머니 메고 온 지게를 왜 가져왔냐? 그냥 버려!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도 나중에 늙을 거잖아. 아빠도 늙으면 나도 이제 나중에 이 지게를 써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자기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하면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또 우리 일터에 가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효자, 효녀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잘 돼 있어요. 윗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죠. 어디 가서든 자기 할 일 똑바로 하고 윗 어른들을 잘 모시고 자기 할 일 하니까 어디 가든 사랑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5계명에 대해서 해석할 때, 주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지만 또한 이 부모 안에는 모든 연장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 모든 권위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교에도 보게 되면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어른들에게 잘 공경하면 인정받죠. 어디 가든 인정받죠.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 집에서 효도를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효자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또한 이 명령에는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잘 섬겨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효와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